할렐루야. 오늘도 이곳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의 친구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은밀한 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의 친구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느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느라.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의 친구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네.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의 친구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의 친구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의 친구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의 친구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하는 넘치도록 능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오나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오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진리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6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일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과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하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세속적 육신의 만족을 얻으려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분주한 생활 속에서 잃어버린 정결한 마음과 경건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세상 속에서 오염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성찰하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로 인해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케 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사랑을 품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세속적 가치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의 생명만을 세상에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소통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합당한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열정과 열심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역과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과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조명으로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선명해지고 성숙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속적 가치관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곡이네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거부하겠죠. 그럼 그들도 뭔가 인간의 기원에 대한 답변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8세기부터 유럽에서 나오기 시작한 철학 사조가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라는 것은요,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는 것으로만 설명하자는 거예요. 뭐 믿음, 신앙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눈에 좀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것 가지고 설명을 하자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구세주와 같이 등장한 것이 있습니다. 1859년도에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찰스 다윈은요, 그 책에서 경쟁에서 이긴 개체가 자연적으로 선택이 되고 그게 다음 세대로 유전이 된다는 진화론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같은 종류 안에서는요, 아무리 생존 경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종류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요, 진화론만이 창조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진리로 믿고 열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사실은 믿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자기들의 그 믿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창조가 아니라 스스로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가정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들은 다 작고 단순한 것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세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에서 나온 것이 바로 동일 과정설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건 바로 진화 개통도와 진화 나무와 지질 시대표라는 겁니다. 먼저 진화 개통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방사선 동위 원소 측정법을 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탄소 14의 그 반감기로는요 5만 년 이상을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유기물은 측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기물 아닌 탄소 14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까요? 발견된 두개골의 모양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두개골이 사람을 좀 더 닮으면은 위에다 놓고요, 덜 닮으면은 이제 아래에다가 배열을 시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진화 개통도예요. 한번 보실까요? 보시는 그대로예요. 그럼 진화 나무라는 것은 뭘까요? 현존하는 생물은 한 조상에서부터 갈라져 나와서 현재의 모습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진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그렸는데 이게 나무처럼 생겨서 진화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줄기와 줄기 끝에는 다 생물들이 다 달려져 있습니다. 근데 진화가 진행되는 그 과정인 줄기에는요 중간 단계의 생물을 그려놓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질 시대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화 나무를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진화 나무예요. 처음부터 시작돼서 가지를 쳐서 뻗어나간 겁니다. 지질 시대표는요 단순히 화석을 맨 밑에다 그려놓고 아주 단순한 거를 제일 밑에다 그리고 복잡한 화석을 위로 순서대로 쭉 나열해서 만든 표가 지질 시대표입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거기다 수억 년의 아주 장구한 시간들을 이제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지질 시대표입니다. 아주 낮은, 아주 단순한 생물부터 시작해서 쭉 그려 나가죠. 그리고 맨 위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수십억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수많은 생물들이 진화와 멸종을 거듭한 가운데 오늘 같은 그런 생물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진화한 동물이 뭐냐?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질 시대표 같은 순서대로 화석이 발견된 적이 있을까요? 그런 곳이 있나요? 그런 곳은 세상 어디에도 발견되질 않습니다. 그거는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지질 시대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도대체 세상 이곳저곳에 화석들이 널려 있는데 그 화석들을 그냥 진화의 순서대로 그냥 수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지질 시대표예요. 이 그림들은요 과학이라는 그 이름으로 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됐어요. 인문학과 생물학과 과학 교과서, 지질학 교과서에 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림들이 진리인 양 받아들이고 이 그림들의 틀 속에서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들에 의해서 진화론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부터 지질학계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요 모두 다 지층이나 어떤 모양을 보고 막연히 오래전에 만들었을 거로 생각하는 철학적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부터 지질학계에서 뭐를 시작했냐? 실험을 해보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는 뭐죠? 지층이 형성되는 것은요 시간이 아니라 사건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동안 동일 과정설이 전혀 설명할 수 없었던 것들을 격변설로 설명하는 논문들이 그때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은 진화론뿐입니다. 창조론은 종교의 영역이라고 치부해버리고 학교에서는 진화론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은 뭘까요? 진화론일까요? 아닙니다.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에요. 모든 퍼즐이 하나님의 창조의 밑그림대로 하나하나 맞아 들어갈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이끌어가고 계심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날 창조하신 것은 뭘까요? 하늘의 광명체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것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에너지의 1차원적인 근원인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요, 만드신 것이 빛이 하던 일을 광명체라는 이 가시적인 장치를 만드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명체들에게는요, 이 빛과는 다른 목적을 부여를 하셨습니다. 어떤 목적이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라는 그 시간을 만드신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이용하셔서 시간의 주기를 정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없었으면 해, 년, 월, 일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 월, 일이 있는 겁니다. 지구는 매일 정확하게 자전을 해요. 이게 일입니다. 달은 한 달에 한 번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해요. 이게 월이에요. 지구는 매년 태양을 정확하게 공전을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리가 무려 10억 킬로예요. 근데 한 바퀴를 도는데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돕니다. 한 바퀴 도는데 정확히 365.25641을 돌아요. 정확하게 1년을 채우고 돌아갑니다.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계절은 우리가 생각할 땐 이거 온도 차이 아니야? 더우면 여름이고 추우면 겨울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절은요, 낮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계절입니다. 낮의 길이는 이렇게 왜 차이가 날까요? 지구의 자전축이요, 공전 궤도와 23.5도가 기울어져서 태양을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지지 않고 이게 똑바로 서가지고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적도는요, 1년 내내 뜨거워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겁니다. 반면에 극지방은 1년 내내 너무 추워서 못 사는 지역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구를 23.5도를 기울이셔가지고 시간의 주기 속에서 낮과 밤의 길이를 계속 달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계절이 계속 바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그것으로 시간을 계수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인생은 직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주기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맨날 해가 떴다가 졌다가 하는 게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은요, 이전에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아침을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에서는 지구가 지금까지 태양 주위를 수십억 번을 돌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요, 찰나도 안 돼요. 눈 깜짝할 사이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그 짧은 100년의 인생이 6천년의 우주 역사 가운데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귀하디 귀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명체를 만드시면서 다른 한 가지 목적을 더 두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징조라는 겁니다. 징조라는 게 뭐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미를 말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징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광명체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라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징조는 그거를 깨뜨려 버리고 나타나는 특별한 상황이 징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별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도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넷째 날 하늘의 모든 광명체들, 별을 만드시고 이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는 어떻다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광명체들이 정확한 주기로 공전과 자전을 하게 하셨어요. 정확한 시간에 움직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광명체들 사이의 거리도 정확하게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정확하고요, 달과 지구가 계속 돌면서 한 거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게 하셨습니다. 그래야지 밀물과 썰물이 적당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달의 위치가 지금보다 지구보다 더 가까웠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수간만의 차, 밀물과 썰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조수간만의 차가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인천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잠길 거예요. 물 들어왔다가 물 빠졌다가 잠겼다가 떠올랐다 할 겁니다. 반대로 달이 멀면은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안 쳐서 물속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아마 바다의 물고기들이 다 죽고 말 겁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우리 지구가 태양에 조금 더 가까웠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뜨거워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다 죽을 겁니다. 조금만 멀면은 추워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 일부에서는요, 이 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우주가 만들어진 기원이 빅뱅에 의한 대폭발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빅뱅이라는 것은요, 작은 알맹이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들이 모여 있다가 수백억 년 전에 대폭발이 일어나서 지금의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이 빅뱅 이론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빅뱅 이론은요, 과학계에서 인정하는 그 법칙,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어기고 있어요. 이전에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내놓기 전에는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후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이제 그가 만든 법칙으로 인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총 에너지의 양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주의 에너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다는 겁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런데 빅뱅 이론은 어떻죠? 빅뱅 이론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은요,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의 총량을 처음부터 창조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연력학 제2법칙도 위배를 해요. 이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의 능력은 떨어진다는 법칙입니다. 그렇죠? 뭐든지 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감가상각이 일어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물질은 낡아져가고 무질서해집니다. 에너지 관점에서는 능률이 점점 떨어져 가요. 그런데 우주의 모든 광명체들은 어떻죠? 무질서해지나요? 아니요. 완벽한 질서 가운데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정확한 주기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폭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죠? 질서가 막 잡히나요? 오히려 무질서해지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도 빅뱅 이론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를 지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넷째 날 지구 밖의 별들을 창조를 하신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에 되었을 때 지구의 동물들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게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요, 서로 교배할 수 있는 한계를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종류라는 질서가 깨진 적이 없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종류와 종류 사이에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그 중간 단계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 중에서는요, 중간 단계를 찾을 수가 없어서 포기를 했어요. 그럼 화석을 뒤져보면 화석은 나올까요? 화석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은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데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전이된 화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화석들은요, 다 완벽한 자기의 기능을 가진 완전체의 모습으로 발견될 뿐입니다. 왜 그런 거죠?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연 선택설 때문에 그래요. 자연 선택은 환경에 맞는 거는 보호를 받지만 환경에 맞지 않는 것은 도태된다는 거예요. 자연 제거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은 조류고 반은 파충류다, 아니면 반은 어류고 반은 양서류다,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존재한다 할지라도 진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연에서 먼저 제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진화론은요, 150년 동안 이 전이 화석을 찾아봤지만 못 찾게 되자 어떻게 하죠? 단속 평형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한 종류가 오랜 세월을 평형으로 가다가 다른 종류로 진화할 때는 아주 빠른 시간에 진화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시간이 짧아서 화석을 남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이 화석이 지금 안 나타난다는 이론이 단속 평형 이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중간에 화석이 없는 거예요. 전이 화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22절 23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서로 교배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와는 교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면,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그 종류는 자기 종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짝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개가 돼지를 자꾸 쫓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소가 말을 자꾸 쫓아다니면 자기 짝인 줄 알고 말을 막 쫓아다니면 되나요? 이건 어떻게 되죠? 그 종류는 멸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동물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모든 동물들에게 자기가 교배할 짝, 대상을 찾아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종류는 기가 막히게 자기 종류를 찾아냅니다. 짝을 찾아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라는 곤충을 아시죠? 하루살이 물속에서 애벌레로 살다가 탈피를 하고 성충이 되면 약 일주일을 삽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라고 말해요. 그러다가 일주일 살고 죽어요. 그러면 하루살이가 짝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만 주어진 겁니다. 하루살이는 일주일 안에 자기 짝을 찾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알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루살이는 일주일 안에 자기 짝을 찾아내요. 그래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죽습니다. 계속 지금까지도 생육하고 번성해 와요. 하루살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다섯째 날에도 어김없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창조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 좋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말 그대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심히 좋다, 좋다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럼 무엇이 좋지 않을까요?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것입니다. 이들의 범죄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고요,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홍수의 심판 이후에는 이 땅 가운데 추위와 더위라는 것이 생기게 됐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서로 간에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천지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세대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뭐가 좋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지를 몰라요. 왜 이 땅에 추위와 더위가 오는지를 몰라요. 왜 다른 민족과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아니, 인간의 환경이 처음보다 얼마나 황폐해졌는지조차도 모른 채로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 모든 사실을 기록한 성경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책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로 전파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살아나기 시작하고 처음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살게 된 겁니다. 이게 뭐죠?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가 범죄함으로 나쁜 일이 있었지만 다시 좋은 상황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이 일련의 사건, 이게 바로 참 역사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요 땅의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24절 2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여섯째 날 만드신 동물들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짐승. 가축은 길들이기 쉬운 동물을 가축이라고 하고, 짐승은 야생 동물, 그리고 땅에 기는 것은 그 밖에 땅 위에 동물들로 기어다니는 곤충, 파충류, 양서류, 포유류를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서로 교배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셔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드디어 창조의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던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이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하는 존재를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26절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실 때도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 누구 이미지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닮았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신다, 들으신다, 만지신다, 말씀하신다, 기뻐하신다, 슬퍼하신다, 진노하신다, 한탄하신다, 기억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아니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동사를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진화론은요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물 가운데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단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진화론은요 과거에 인간과 원숭이의 공통의 조상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 하나는 원숭이로, 지금의 원숭이로 진화가 되고 다른 하나는 인간으로 각각 진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화 나무를 보면은 원숭이와 인간의 가지가 서로 갈라져 있어요.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이제 인간과 원숭이의 공통 조상, 그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공통 조상이라고 해서 발견한 것들을 교과서에다가 실어놨는데 뭐가 있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원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필다운인, 네브라스카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요 원숭이로 결론이 났어요. 오스트랄로 남쪽, 피테쿠스는 원숭이라는 뜻이 남방 원숭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예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뼈를 가지고 복원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자바원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은 사람으로 결론이 났어요.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네안데르탈인을 복원한 거고요. 그리고 크로마뇽인을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크로마뇽인을 복원한 게 이겁니다. 이 사람으로 결론이 났어요. 이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의 두개골이 현대인보다 좀 더 크기 때문에 다른 부류로 보았었는데 오늘날도 남보다 머리가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두개골이 크신 분들이 계세요. 네브라스카인은
이빨이 발견됐습니다. 이빨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공통 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것은 멧돼지 이빨로 드러났어요. 필다우니는 원숭이 턱뼈랑 이제 사람 두개골을 붙여서 이제 조작해서 만든 것으로 결국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 지구상에 사는 인구가 얼마나 되죠? 계속 증가해서 작년 연말에요 80억을 찍었습니다. 인구가 어떻게 증가했죠? 전 세계 인구 데이터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요 1850년도 세계 인구가 10억을 돌파하고요 40년대에 20억, 80년대에 40억, 2000년대에 60억으로 늘어나고요 2016년에 70억을 넘깁니다. 그랬더니 2022년 작년 12월경에 80억을 넘겼어요. 진화론에서는요 인간이 지구에 탄생한 시기를 언제라고 보죠?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20만 년 동안 인구가 늘어나면 얼마로 늘어나야 될까요? 20만 년? 80억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의 인간을 살 수가 없어요. 지구가 인간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의 인구로 불어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004년도에 그 과학 잡지 네이처지에 인간의 직계 조상수를 계산한 한 논문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구가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 그 처음 2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인구가 계속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둘 해서 쭉 늘어나니까 삼각형 모양이 될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요. 직계 조상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저의 직계 조상은 누구죠?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에요. 그 위로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어머니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계실 거예요. 그럼 그 위에는 4명으로 늘어납니다. 그 위에는 8명, 그 위에는 16명. 그래서 그걸 쭉 계산해 보면요. 그걸 또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요. 인구와 직계 조상의 수를 합쳐보면 딱 마주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교차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도대체 인구가 쭉 늘어나고 직계 조상을 쭉 계산해보고 위에서 내려왔을 때 그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 그걸 계산해 보니까 76세대 만에 직계 조상과 인구수가 일치가 되는 걸 발견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BC 300년 경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림을 잠깐 한번 보시죠. 제가 설명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은 인구를 쭉 계산하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오고 직계 조상을 따지면 거꾸로 역삼각형이 나오는데 그거를 교차한 수를 찾아낸 거예요. 그게 BC 300년 경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BC 300년부터 위로 이제 쭉 올라가게 되면은 최초의 조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몇 세대 만에 최초의 조상이 나올까요? 계산해 보니까 169세대 만에 나온 겁니다. 그때가 대략 BC 3000년 경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BC 3000년 전에는 인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BC 3000년 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요. 현재 인류가 누구부터 시작됐다고 말하죠?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합니까? 노아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노아의 대홍수 때 살아남은 인류는요 8명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BC 2400년 경입니다. 그리고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어요. 그럼 노아가 태어났을 때는 언제죠? BC 3000년입니다.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그러면 모든 퍼즐을 맞춰보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 드러낼 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의
먹을거리들을 정해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29절 3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은 채소와 과일을 먹을거리로 삼고 동물은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사람도 양처럼 양이나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 안 되나? 안 되나요? 그러면은 식량 걱정도 없이 널린 게 풀이니까 굶어 죽을 일도 없고 아프리카에 왜 굶어 죽습니까? 널린 게 풀인데 그 풀 뜯어 먹고 살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풀의 주성분이 셀룰로스라는 겁니다. 근데 동물은 이 셀룰로스를 소화를 할 수 있는데 인간은 이게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풀을 뜯어 먹고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죠? 채소와 과일만 먹고 사나요? 육식을 해요. 동물은 뭐 풀만 뜯어 먹나요? 아니에요. 육식 동물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성경에는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육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3절 4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마 방주에 있을 동안만 해도 동물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험악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 사냥을 해요. 동물들 간의 관계가 악화가 됩니다. 서로 잡아먹어요. 잡아먹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 11장 7절에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모든 동물들이 풀만 먹었던 보기에 심히 좋았던 때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하실 때 그것도 그런 모습이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창조를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화론의 이 사고 때문에, 영향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6일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루 만에 만드시면 안 되나? 왜 6일이나 걸리셨지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왜 6일이나 걸리셨을까요? 창조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창조하신 때마다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대로 창조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일주일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의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날 쉬시면서 그날을 안식일로 지켜라, 안식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죄인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오늘 이제 끝이 납니다.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 여름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끝날 때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계 산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8월 17일과 24일 목요일에 장소는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 있습니다. 함께 가서 기도하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8월 17일 이번 주에는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이 이제 끝이 났는데 5회차가 끝이 났는데 8월 19일까지 통독을 마치시고 우리 교역자들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모임은 오늘 1시 반에 6층 하늘사랑방에서 목자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 주에 전도회와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피택자 모임이 다음 주에는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게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다시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예물과 전도와 선교의 예물, 일천번제와 장학과 건축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